본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대로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자 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3번째인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본문 읽어드린 대로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으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 있었고요. 예수님은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 놀랐냐 그랬더니 말씀을 그동안 가르쳤던 서기관들, 율법의 전문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같지 않았냐 그랬더니 바로 권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권위. 이것은 무슨 권위냐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들은요, 기록된 모세의 율법서로부터 권위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서를 쓴 그 글자 이면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시니까 그분은 위로부터 온 것을 가르치셨고 직접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랬다라고 가르쳤던 서기관들하고 또한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곧 무엇이 됐습니까? 복음이 되셨죠. 아멘.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 권위에 압도돼가지고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도 최고의 믿음이 뭘까요? 순종의 믿음이죠. 또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일까요? 순종하는 바로 그 생활, 그 믿음이죠.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도 말씀의 권위,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저도 지금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감추고 예수님의 그 권위 하늘로부터 오고 또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은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은 총구석에서 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후진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천대받던 지역이에요. 왕따 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나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 베들레헴이면 모를까? 거기는 다윗의 동네 아니야? 그렇게 조롱을 했었어요. 율법사들도 서기관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도 다 그걸 써서 야코를 죽이려고 했겠죠?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그 동산 거기 오르셔서 이제 마지막 체포당하시고 이렇게 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못 씻게 하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상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네, 뭐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내 안에가 아니고 영어 단어가 너희 가운데 안이 아니고요. 너희 인사이드가 아니고 between입니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른 말로 하면 상관이라는 거예요. 상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계인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럽니다. 나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귀신 얘기 들었죠? 메시아의 사역 중에서. 무슨 귀신 얘기입니까? 군대 귀신 얘기. 거라사 주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막 알죠?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통제하시는, 제어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돼지떼가 몰살해가지고 온 마을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차라리 우리 마을을 떠나세요. 귀신 들린 돼지라도 잡아먹고 우리가 배부르겠네. 얼마나 손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오늘 여기도 귀신이 막 이렇게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막아는 표현했는데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 그 사람은 정상이 됐겠죠. 그랬더니 또 다시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 해당 안에 있으셨던 많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어떻게 귀신에게 명령하니 귀신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막 그냥 떠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갈릴리에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전에는 아시리아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해가 남아있었지만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성전이 다 무너져서 성전이 없었을 때 바벨론 포로시 그때 생긴 것이 뭐냐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대신이었어요. 종교와 신앙에 또 이거 율법에 또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성전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고 그 의견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에클레시아 그 교회 안에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 주여 그랬습니다. 오 주여.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멀쩡해 보이지만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집안 어머니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머님이 혼자 그렇게 그 큰 시골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밤마다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 공포심에 의해 가지고요, 이제 헛것을 보게 되고 그 공포심이 점점 커지니까 선망증이라고 하는데 좋은 표현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조현병의 초기예요. 그 조현병이 또 뭡니까? 정신병이에요. 그 초기의 증상을 보이셨는데 세상에 약으로 그게 다 또 치유가 되고 정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참 약이 대단하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머릿속에요. 우리들의 뇌 속에도 또 생각과 감정과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지 부조화. 한 사람이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게 치매기가 있나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 뭐 늙어. 우리 미국의 대통령 뽑은데 뭐 80세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지금 다 인지 부조화의 증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주제와 전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프랑프트로 다 띄워서 보잖아요. 원고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고 그 3000% 빠져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른 얘기도 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인지 부조화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따져보면은요, 저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귀신 아니고요.
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귀신을 다른 표현을 하면 질서를 잡지 못한 상태. 혼돈. 케이오스라고 불리 영어로 케이오스. 카이오스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예, 카이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그 혼돈의 상태를 카이오스의 상태라고 그러는데 바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질서를 잡아나가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혼돈의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이때가 바로 여기서는 마가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귀신은 누구의 수하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데블의 수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인격적으로도요 부조화가 일어난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는 너무 진짜 좋으신데 사회에서 인격이, 교회에서는 너무 아름다우신데 가정에서는, 그것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예배는 너무 잘 들으시는데 갑자기 저 음식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진짜 그런 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종을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태를 다 일컬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제가 조금 더 순화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중에서 치병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병이죠. 병이라고 명명했잖아요. 물론 정신병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 중에서 특별히 약한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그 단어를 보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막 유약해도, 혹은 뭐 이렇게 의존증이 걸려가지고 중독증도, 이 약한 것에 해당되고 정신병에도 해당되고, 다른 표현을 하면 귀신 들린 것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지금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귀신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으로 끝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들려드리고 싶은 귀신 쫓아내신 이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목사도? 나라면 어떻게? 살펴봐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뭐 들여보내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통제, 제어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곧 권세로, 권능으로 일컬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위, 권능이 하늘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 빼놓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더 오늘 혹시나 우리도 귀신 들린 그러한 부분이 있거나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바른 질서를 잡고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약한 상태가 아니고 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또한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몸을 입고 육신으로 사시면서 그분의 인격과 언행일치라고 하는 그 성실함에, 진실함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교회는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격이 영과 육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신 하나님,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거꾸로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따로 영적인 얘기만 제가 오늘 하고 말면 이거 온전치 않은 복음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 기독교도 나눠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활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병든 게 아니고 그분의 그 본질, 존재, 인격 자체가 변질되고 병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이요, 거짓이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에 딱 얘기하세요. 누가 하신 얘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 마귀는 거짓이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요 그냥 밥 먹듯이 한다.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한다. 두근거림도 없고
얼굴 붉어진 것도 없고, 아니 얼굴은 냅두고 기대기라도 좀 붉어져야 되는데, 제가 기대기라 그래서 죄송해요. 사투리 쓰지 말라는데 깃볼이라도 좀 이렇게 붉어지면서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을요, 방금 1분 전에 3분 전에 했던 말을 뒤집어서 다른 말을 해요. 그분하고 대화하고 싶겠냐고.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을 우리가 갖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서 세워지는 오늘 영적인 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귀신 씌워서 사는 거지 결코 온전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물질 중독 있죠. 유튜브라든지 미디어, 핸드폰 중독도 있어요. 그 사이버 세계 리얼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트루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가상현실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 표현 그대로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에 더 관심하지 않고 여기 지금 가상현실에 거기에 더 관심한 사이버에 더 많이 관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건강하지 않다니까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그렇다면 나도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질서를 잃어버렸나? 내가 무엇으로 내가 가치를 잃어버렸나? 무엇으로 내가 나의 정체성까지도 혼미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다시 언행일치의 삶, 겉과 속이 같고 처음과 나중이 같은 이 진실한 삶, 진실한 인격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내비두고 저 오늘요 예수님 메시아는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딱 명하고 귀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귀신 없이 깨끗한 삶이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귀신 쫓아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더니 그 귀신이 몇 귀신 데리고 왔다 그랬어?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더 난장판 치는 거죠. 우리 축사하는 능력까지 있고 또 그 다음에 치유하는 말 그대로 그런 능력이 있고 막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능력자들이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진실하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더 큰 귀신에 더 큰 악화되는 게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너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혹시 목사님이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하고 저 눈을 딱 보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냐? 나도 중독증도 있는데 나도 약함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시라. 우리가 다 분석을 하고 병도 치유하려면 진단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진단해놓고 처방이 이루어지는데 수술도 이루어지는데 그 처방 수술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말씀 중심적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중심적 삶을 살고 예배 중심적 삶을 살면 성령을 모시게 된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기호로 움직이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의 능력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죠. 그런데 뭐하라고? 결국은 긍정적으로는 인격으로까지 삶으로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마음의 모심을 통해서. 아멘. 따라하십시다. 성령님, 내 마음에 좌정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양반 다리하고 앉으신다는 거예요. 딱 이제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내 집이야.
예수님이 보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소서. 그러면 마음은요, 생각이, 감정이 있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니까, 마음은 뭡니까? 그랬어요. 마음 준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생각과 감정을 다 주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다가 플러스 또 이것도 하나님이신데, 다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너무 다복하게. 그런데요, 전염병도 돌고 굉장히 좀 환경이 좋지를 않은 지역이었었나 봐요. 아직 상속자 아들이 어린데 부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도 부인 돌아가신 충격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리고는 돌아가셔 버렸어. 그때의 프랑스의 그 국법은요, 유언장이 없이는 그 재산을 그 지역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성에 만약에 지배를 받으면 그 성주가 마음대로 어쩐다고 팔아서 공동체의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나서서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불티나게 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다 정리가 됐는데 하나 정리가 안 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혼자 남은 아들, 고아원에 이미 보내진 그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그림 사진인 거죠. 그 액자를 누가 산가 그랬더니 그 집에서 종으로 하인으로 일했던 그 하인이 우리 도련님인데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쓰레기로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냥 그 액자 이거 저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책임 맡은 자가 손 털고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가장은 나중에 남았기 때문에 그 액자를 이렇게 닦다가 너무 유리가 흐릿해서 유리라도 바꿔 끼워서 보관하려고 액자를 뜯는 순간 그 뒤쪽에서 유언장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도장 찍힌 유언장이 나왔어요. 그 백만장자에. 뭐라고 써졌느냐 그랬더니 내가 혹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아내처럼 그렇게 떠나면 내 어린 아들이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니 만약 이 아들의 액자를 사고 가진 혹시 이 사람이 있다면 전 재산을 이 사람에게 상속하겠습니다. 이라고 써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종이 성주에게 가서 백만장자가 되고 그 아들 이렇게 데려오고, 이것은 마치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를 각색한 것 같은 그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들하고 관계를 해보겠는데 다시 아들이 장성하자 그 주인이 아들에게 재산을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누구야? 하인이었죠. 종이었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우리 종교적 행위로 되는 것이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성령님 모시면 된다고 했고 그거 충만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요? 사랑이죠, 사랑. 하인이 어린 주인의 아들 도련님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있어서 그 액자 품에 안았다가 결국은 크게 축복을 물질적으로도 받고
또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 칭송이 자자했겠어. 그 새롭게 주인이 된 장성한 아들로부터는 얼마만큼 종이지만, 하인이지만, 노예였지만 존중을 받았겠냐. 새아버지였으니까. 무엇으로 됩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진짜 축하할 일이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 사모는 바로 그냥 책 2권 바로 사가지고 오디오북으로 사가지고 아이들 잠잘 때 벌써 들려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도 칭찬 한번 하고 가야죠. 저는요, 노벨 평화상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반만년 역사에 지금 2명 나왔습니다.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또 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 한강. 70년생이더라고요. 1970년생. 광주에서 태어났고 9살 80년 그 광주 사태 때 아버지 손잡고 서울로 피신을 한 인물이더라고요. 나중에 장성에서 광주 이야기를 쓴 것이 소년이 온다. 그리고 또 4.3 이야기도 썼는데 어떻게 소설 한 편을 썼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가 목회한 것이 40년이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광주 5.18 그 여러 이야기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듣고, 거기 그 시민군으로 싸웠던 한 청년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렇게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더라고요. 진짜 10년 가까이 세월을 보낸 거. 4.3 이야기도요, 똑같이 그래요. 그러나 지금 채식주의자가 가장 먼저 번역이 됐는데, 영국에 아주 거의 같은 또래인데, 한글을 배운 지 3년밖에 안 되는 영국 여자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 한강 작가 소설가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야, 그 번역 때문에 전 세계의 문학가들이 이렇게 읽었는데, 그 한강 작가를 보니까 여러분 시인으로 등단을 했더라고요. 시인. 제가 여기 미국에 건너온 1993년에 그녀는 시인으로 등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한 삶으로 소설로 전향하고 해가지고 10몇 권의 그러한 소설을 냈는데, 그 중에서 채식주의자가 지금 노벨 평화 문학상을 받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는데, 어떻게 그 스웨덴 할리먼에서 평가를 했냐면, 노벨 문학상을 주는 쪽에서 평가를 했냐면요, 문체가 시처럼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작가다 해가지고 선정한 이유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노벨 평화상 2개가 다 소위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질 받고 인구가 가장 적은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부산의 한 여류 작가가 스웨덴 할리번 노벨 문학상 선정하는 자들은 로비에 물 먹어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반동이다, 반동.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요,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쪽수로도 4분의 1밖에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만큼 많은 차별을 받는 지역에 지금 그 살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요, 호남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그 첫 줄 이력서에 그 첫 줄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그렇게 했는데 30군데를 다 이력서를 보내도 단 어느 한 군데도 인터뷰합시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장로교 정통 MDB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미국 장로교가 한국의 통합적 장로교 같아요. 아니,
예수님처럼 나사렛에 태어난 것이 원죄입니까? 이런 차별은요, 이런 혹자의 우월감과 혹자의 열등감은요, 교회 내에서 또 다른 귀신의 형상인 거예요. 안 돼. 다음 미국의 대통령은요, 세계를 인도하는 리더예요. 아십니까? 이런 차별주의가 가면 안 되고요, 통합하는 그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의 본질이 공동체적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흑인으로도 만들고 백인으로 만들고 노랑이 우리 동양인으로도 만드셨다니까. 그분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 가센터리즘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세상을 보면요, 누구나 다 아름다운 거예요. 흑인을 깜둥이라고 부르는 목사를 보면서 나는 기겁하고요. 지금 멕시코 저 라틴 아메리칸들, 남미 그 히스패닉 이렇게 불러도 못할 때 맥작 하는데 저는 깜짝 놀라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스타벅스에서 노랭이라고 이거 하나 써가지고 몇백만 불 수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이 이렇게 쫙 찢어졌다 해가지고요, 이름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요, 이렇게 눈 두 개 쫙 찢어진 걸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지고 부서지고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더불어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갈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본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본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목사님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교회에서 그따위로 설교하면 됩니까? 그것이 정신병이라고, 그것이 귀신이 주는 마귀의 음성이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멘 하시는 제가 우리 권사님 이름은 내가 생략하겠지만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오신지 저 잘 알아요. 그런데 저하고요, 그 어떤 설교도 그 어떤 말씀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삼으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내가 김진구 목사님 보내드렸는데 장례식에서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뭐라고? 태국 분이세요. 성공하셨어요. 투표장에 가면 다른 사람 찍을 수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제가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 쓰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영적 지도자로 여기고 제사장으로 여기고 중보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향 팔면서요, 저 뒤통수 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나는 우리 고향 사람에게 단 이것도요, 혜택을 먹으러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도 아직도 짝사랑을 가고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받은 땅이니까. 그러나 환경 문제가 극대화되면서 그 낙후된 전라도 땅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교제하는 변상의 교수가 있어요. 부총장까지 지금 가시고, 그 다음에 또 국힘당 쪽에서 뭐 용산 쪽에서도 손짓하고 그러고 있다 그래요. 친구 말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부총장직으로 총장하고 그 다음에나 생각해 봐야지 하면서 이번에도 국회에 상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학교 다 떨어지고 어디로 왔냐면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85년도에 광주 호남신학대학을 왔어요. 저 총학생회장 할 때요, 미 문화원이 하필이면 부산 문화원 사건 때문이라도 미 문화원이 우리 신학교 앞으로 턱 하고 온 거예요. 맨날 불질러 버리겠다고 난리고 반미 운동 한창 할 때요, 저 학생회장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예, 구치소도 2번, 3번 그냥 느닷없고요, 아무 이유 없어요.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구타당하면서 그렇게 우리 총장님 오셔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황성영 총장님 품 걸리셔가지고 쩔뚝거리시면서 그 구치소 와가지고요, 보안과장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회장님, 목회자로 키워야죠. 왜 정치가로 키우게끔 합니까? 하지 마세요. 남겨주세요. 검찰 남겨주세요. 남기지 마세요. 빼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들도 3번, 4번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전과도 없이 그나마 구치소에서 뭐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틀, 3일 있다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나마 전과 없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지역에서 이유도 없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 쏴서 죽여버리고 칼로 난도질 해버리고 누구 한 사람 정권 잡게 해주려고 그런 비인륜적인 그 살인을 저지르고요. 200명이 넘게 죽고 4,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이런 역사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감는다면 보세요. 전 세계 84억의 인구가 노벨 문학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진실에 박수를 보내잖아요. 아시안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에요. 이거 우리 민족의 경사고요. 우리들의 후대, 차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자랑하고 본받을 만한 지금 모든 부모들이 MZ세대가 지금 그 한강 작가의 책을 다 사버리고, 그렇죠. 다 사버리고 지금 출판하고 난리예요. 이런데 왜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진 사람이 무슨 귀신이 쓰였길래 이 국가적인 망신하는 일들을 자처하냐고. 뭘로 그래요? 이데올로기. 어제 저 다민족 기도회 가서요,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왔습니다. 자기중심성요, 이데올로기 내려놓고, 여러분 가스펠 복음을 중심에 품으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저는 거기로 흑인들 엄청 많았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엄청 많았고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인도 있었어요. 아시아계죠, 다 우리. 그 사회자가요, 이제 인도하신 분이 한국 김행태 박사님이신데 한 분을 초대해놓고 아유 히스패닉 이래가지고요, 그냥 참여하신 전종들 목회자들이 막 거기는 비숍도 있고 사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직책이요.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코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김 목사 나가니까 아유 히스패닉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인지 아니까. 저 메시지 세개 전하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적 기준을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분별하는 기준을 크라이테리아, 그것은 나를 일컬어서요, 패스터 킴이라고 안 불려 명찰 달고 있었는데 크라이테리아, right? 땡큐. 저 다음에 바로 올라왔던 큰 목회자인데 큰 사회 가신 분인데요, 나한테 딱 지적해서 패스터 킴 땡큐 so much. 자기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여 밖에 나가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분들하고 함께 살아요. 우리 미국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한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비록 살지만, 노인 아파트에 살지만요, 우리의 삶은요 세계적인 거예요. 독일의 괴테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독일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따르려고 하고, 엊그제 한글 날 지났죠, 한글. 이제 몇백 년 후에 인류에게 남는 언어는 한글일 것이다 얘기하는 여기 언어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언어학자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떤 언어도 이런 과학적인 체계와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쉬운 언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뜻을 풍성하게 다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어디냐 이거죠. 흰색만 가지고도요, 희끼무리, 완전히 수십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요, 단지 한 가지 배울 게 뭐예요? 우리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성령님 충만, 아멘 하지 바랍니다. 아멘. 말씀 중심 생활, 아멘. 아멘. 기도 생활, 아멘. 찬양 생활, 아멘. 예배 생활.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이것 빠지면 안 된다고. 사랑.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해봐. 사랑으로만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장 잘 빛으로 드러낸다. 아멘. 사랑으로만이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이 사랑까지도 양보를 하시네. 네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뽀뽀하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막 끌어안고. 어제도요 제가 죄송한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흑인인데 냄새가 가득 나요. 냄새. 그런데 끌어안고 말이죠. 브라셀 막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여자 목사님이 까매도 그렇게 새까맣게 물어봐. 그런데 또 그분도 와가지고요. 브라들, 시스터 하는데 뭐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 사랑이죠. 사랑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우리 이웃도 사랑하십시다. 우리 자신도 사랑하십시다.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 그런데 자신 사랑은 맨 나중이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영적 질서를 잡아나가면 귀신은 물러간다. 아멘입니까? 내가 치우쳐버리고 마음 빼앗겼던 질서를, 가치를 흩어놓는 혼돈을 일으키는 이 모든 중독증, 이 모든 무슨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것들 다 물러간다. 무엇으로?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믿으시면 아멘.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약한 것을 이 시간 꺼내놓고 하나님 여기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으로 강하게 중심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영적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